아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잘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들떠 있고 또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시므온과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모습으로 뭔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로봇가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달을 여행을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가 점점 더 강팍해질 것이라는 좀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이 만드는 공포, 낙관이 만드는 희망이라는 책을 쓴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관적인 상상력 없이는 인류의 진전은 없다. 그러니까 낙관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옛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당시에 이 시몬이 살고 있던 이 시대도 굉장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몬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도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지금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외적으로도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갔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 이제 없어지셨구나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비관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백성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통과 환난은 있지만 이것을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계속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담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구나.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내가 찬양으로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꿈에 나올 정도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점점 더 퇴색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시므온과 같은 자들,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므온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강화문 사태와 같은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느덧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어떤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장 옆에서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일터에서 항상 매일마다 거의 한 3, 4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뭘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더더욱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냥 큐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막 전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마저 하나님의 말씀 그러셨는데, 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세상적으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세요. 길지 않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긍정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들은 붙들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정말로 내가 말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칭찬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정말 내가 기록한 대로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네가 이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고생했구나.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내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었는데 왜 세상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았느냐라고 책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다가오는 2023년이라도, 오늘 2022년도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정말로 내 말씀대로 너가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너가 정말 기쁘다, 어서 와라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그런 자였어요. 이러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래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요,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몬은 하나님에게만 그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매우 힘들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이 시몬은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의롭고 경건한 자다. 참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붙여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는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러면 시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러한 수식어가 우리 가운데 붙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였다. 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5절,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5, 26,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 시몬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위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그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시몬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27절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시몬과 함께 한 거예요. 성령이 시몬과 함께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 듣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들어요? 시몬에게 너가 죽기 전에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짧게 연속으로 나와 있지만 간격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냥 온데간데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어지는데, 똑같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누구에게는 이렇게 시몬처럼 성취가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 예언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것도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실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간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래요? 마침. 여러분, 이러한 마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침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마침 뭐예요? 그때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성전에 우연히 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우연히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마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시몬은 마침이에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딱 그 시간에 딱 알맞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라는 뜻이잖아요. 준비한 거예요. 시몬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몬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계속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마침 시몬이 마침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에, 여러분, 그 마침,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 때에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이 시몬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고 있을 때에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바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게 바로 29절, 32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하고 있을 때 시몬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실제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4주라는 기간 동안에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성탄절을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말 연시다 그 세상 사람들의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 발을 굳게 내딛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곳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바닥에 내 이 발을 굳게 내딛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시몬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잘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의 가문. 여러분, 다윗의 가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지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으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 지치지 않고 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때도 아니고 인간의 때도 아닙니다. 여기서 때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고 일하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습니까? 더 늙어지면, 지금보다 더 늙으면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 자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초조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요, 이런 초조한 마음 가운데 아내인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사라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세상은 완전하게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그 마음의 조급함을 사라가 이야기하는 어떤 제안을 통해서 합리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말을 통해서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도 중동 국가에 이스라엘과 끝없이 중동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상인 이스마엘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이럴 때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 그럴싸한 조건들을 찾아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 이 어둠은 그 틈을 삐짓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이 사라, 이 하갈, 이 이스마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됐고 이 세상 안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비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뭐 하래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적인 생각 갖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더힐링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11월 27일 2022년도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계속 역사의 순간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순간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역사 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더럽혀진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특히 이 마지막 이 역사를, 이 세계를 완성시킬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 놓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죄를 통하여 오염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이 대림이 기다릴 대, 올 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누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2000년 전에 이 시몬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